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처한 어떤 현실과 고난, 어려움을 통하여 다윗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그곳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함으로 도리어 그 슬픔이 바뀌어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춤을 추게 되는 어떠한 상황들로 바뀌어지고 역전되어짐을 또한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특별히 2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서 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구체적인 어떤 다윗이 이 걸린 질병이라든가 그 위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보는 것은 다윗이 뭔가 심각한 또한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질병에서 치유함을 입었으며 결국에는 죽어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죽음을 면하게 하셨노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내심으로 그가 원수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다윗의 고통을 통하여 결국에는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윗이 어떤 이름 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그의 원수, 대적들은 결국엔 다윗을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내용에 있지 않지만 고대의 세계관처럼 다윗에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네 인생을 봐라. 너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결국에는 다윗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함께 조롱하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고하영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하영주 목사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온몸에 곳곳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에 담임이셨던 하영주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많은 치유의 은사들을 또한 치유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을 조롱하고 결국에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그의 대적들이 그를 조롱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네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누구의 병을 고친다고 너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를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흡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결국에 그를 조롱하던 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 원수들은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피할 수 없어 직면하게 되어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에 여지없이 나타나 우리를 조롱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너가 왜 이러한 삶과 환경과 질병에 빠지게 되었느냐라고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낭망시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상실케 하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결국엔 주님께서 그것에서 회복을 명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원수들의 조롱거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수치와 치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을 꼭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지만 도리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의도하여 허락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도들에게 이뤄내게 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그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낮추사 겸손케 하길 원하신다라고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시편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결국엔 뭐예요? 자기가 형통하고 인생이 잘 나가고 문제 없을 때에는 자기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흡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있을 때에 이제 곧 내가 저들에게 끌려갈 것을 또한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한다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실제적인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는 우리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신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그 맹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어쩌면 교만함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말씀 보면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결국엔 어때요? 결국엔 자신이 형통할 때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 그 고백과 그 서약은 어디에 간들 없이 그저 다시 내가 근심에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인간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결국에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고 자신을 자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러나 그 시험에서 결국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어때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근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의 은혜를 묵상하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저는 결국 여기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질병에 걸렸던 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고백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또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결국에는 슬픔이 변하여 왜요? 결국엔 그에게 근심이 되었고 여러분 어려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도리어 다윗은 그 가운데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었노라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삶이 나아졌든 환경이 달라졌든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던 관계없이 그의 영적인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픔으로, 질병으로, 고난으로 내게 허락하셨으나 그것이 물론 환경적으로 바뀌는 은혜로 말미암아 춤을 추게 하시기도 하였지만 결국엔 그 슬픔 자체 안에서 깊은 영적인 묵상과
은혜, 겸손을 회복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슬픔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결국에는 슬픔을, 고난을, 역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역전을 일구시는 하나님, 또한 그 슬픔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결과가 또한 다윗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묵상들을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원수의 조롱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 자체를 통하여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나아지거나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또한도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맞이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어 응답을 받아도 감사할 것이고 혹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응답이 혹 되든 되지 않든 관계없이 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영이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환경적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과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기도에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늘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감사를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묵상하며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대적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경적인 고난과 질병, 어려움을 통하여 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조롱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응답을 주심으로도 인함이지만, 그러나 혹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의 계계와 원수들의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도리어 그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든 받지 못하든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춤으로 변하였나라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늘 영영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결과론 중심적인 신앙인들이 아니라
결과가 주어지든 그렇지 아니하든 그 자체에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그저 감사만 올려드리고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오늘도 주님 뜻에 합당한 삶,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